샬롬. 자,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리기도 하고 매우 추운 날씨인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한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보존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일의 삶을 주 안에서 새롭게 설계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의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의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니니라.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자, 그리고 목요일에 해당되는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니까? 그의 아들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17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 가지가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가지만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그동안 줄곧 해왔던 이야기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사람 가운데는 내게 큰 유익을 주고 힘을 북돋워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많은 상처와 힘겨움을 또 염려와 근심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론 나로 하여금 힘이 빠지게 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삶의 절망감마저 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일행의 그 여정들을 보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들이지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위에서 쫓겨나 광야로 내몰려서 처량함 속에서 괴롭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다윗 왕과 그 일행에게 큰 해를 입히고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당까지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쪽 면에서는 다윗이처럼 힘겨운 상황에 내몰려져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사람만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게 유익한 사람만을 만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욕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예수님을 때로는 낭떠러지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고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저주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하여 떠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남 속에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만나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이것을 나한테 배우게 하시고 또 저런 사람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나한테 배우게 하시고 다양한 사람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내 인격들을 다듬어가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만남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 저는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특히나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지, 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지는 정말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 왕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집니다. 저주합니다.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가 피 흘린 자이고 네가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금 그렇게 저주하신 거야. 네가 화를 자초한 거야. 위로를 못할 망정 이 시므이는 지금 격하게, 이 내용은 뭐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무슨 말로 저주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주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 막 돌멩이를 던집니다. 우리는 그런 일은 안 당하잖아요. 솔직한 얘기.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가 또 직장 내에서 여러 동료와 살았지만 뭐 저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거나 뭐 저한테 막 심하게 욕을 하면서 뭐 그렇게 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일을 만났다 하니까요. 돌을 던져요. 저주해요. 뭐라고 말해요? 이 피 흘린 자, 이 사악한 놈아, 그러네. 네가 화를 자초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해요?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막 격하게 하면서 막 분노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야,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는 거 아마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켰는지도 몰라. 누가 감히 그것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만약에 내가 정말 원통함을 만났다면,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신 거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당하게 뭔가 같이 싸우거나 덤벼들거나 보복하거나 원수 갚은 게 아니고, 다윗은 그 저주마저도, 그 공격마저도 야,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셨다면
그거 어떡할 거냐?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혹시 그것이 내게 억울함이거나 원통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선으로 바꿔주시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지라는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지금 우리는 글로 읽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어떤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누가 막 조금만 나한테 나쁜 소리하고 조금만 격하게 하면 같이 막 그냥 분노하고 막 때로는 저주를 붓고 그것이 막 너무 분해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되는 어떤 삶의 모범들이 아니겠나. 예수님도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얘기. 예수님도 향해서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막 돌을 던지고 낭떠러지에 몰아 세우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모함을 하고 심지어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의 수제자인 그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할 때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나도 뭔가 원통함이 있고 뭔가 막 내가 분하고 이럴 때 누군가 나를 막 저주하고 나를 막 공격할 때 나도 정말 그래, 하나님이 진짜 이것이 원통한 일이고 내게 정말 분한 일이면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겠지.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켜서 나에게 주는 어떤 벌은 아닐까, 어떤 경고성의 어떤 이것은 아닐까 하고 받아들일 내가 자세가 되어 있나 하는 생각을 참 무척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큐티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길을 가다가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고, 저도 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차 운행하다 조금만 뭐 하면 막 격하게 반응하잖아요. 같이 막 욕하고 막 그냥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저자의 묵상에 나왔지만 여기 그런 말, 옛말에 먹을 가까이 하면 몸이 검게 된다는 말이 있다. 즉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다. 자, 압살롬 하는 결국은 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니까 결국은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압살롬, 아이도벨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함께 악을 도모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리고 오늘 17 이제 제가 16일 해당되는 이 저자의 묵상을 좀 하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제가 읽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먹을 가까이 하면 몸이 검게 된다는 말이 있다. 즉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다. 압살롬은 당대에 가장 능력있고 인정받던 책사 아이도벨을 자신의 책사로 고용한다. 당시 아이도벨의 계획은 마치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알아낸 하나님 뜻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도벨은 지략이 뛰어났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쉽게 어기며 이방 백성의 사악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는 효과적인 권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당시 다른 민족이 했던 것처럼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한다. 그리하여 인륜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든다. 결국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계획을 따르다가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에게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식이나 능력보다 소중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것이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는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일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이게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지의 후궁들이잖아. 근데 아버지의 후궁들을 아이도벨이라는 이 책사가 악한 것을 도모하여 하라고 시키니 압살롬이 덥서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여 동침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행한다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살아도 어느 한순간 악을 도모하는 사람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말을 하다 보면 우리들이 기도에 소홀하고 우리가 경건생활에 좀 느슨해져 버리면 이처럼 악은, 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을 흐트려버려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귀를 가려버려가지고 이처럼 아무 죄책감도 없이 후궁들을 범하고 말씀을 저버리잖아요. 상상이 가는 일이냐고요. 근친상간에도 이런 근친상간이 어디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아이도벨의 계획이 나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의 주위에는 이처럼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계략들을 꾸며요. 그 첫 번째가 되면 바로 아이도벨이에요. 아이도벨.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면 철저하게 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뭔가 영달을 위해서 압살롬에게 어떻게 보면 아부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악한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 청을 해요.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12,000명을 갖고 내가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고난하고 힘이 빠지겠으며 내가 그때 가서 다른 사람을 하나도 안 죽이고 내가 꼭 다윗만 죽여서 다른 사람은 내가 왕에게, 다시는 압살롬에게, 당신에게 다 데려오겠습니다. 참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말로 죽이고 말로 죽고 그 누군가를 공격하고 공격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일에, 악한 일에 협력하거나 악한 일에 아무런 신앙적인 양심에 가책 없이 동조하는, 때로는 방임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요양원에서 삶을 살아가고 나름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개인의 삶, 또 우리 요양원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서로가 선을 추구하고, 할 수 있으면 서로가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뭔가 응원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근데 우리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건 뭐냐면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를 공격하고 때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결국은 그런 것들을 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혹시라도 그 공격하는 것이 억울한 거나 원통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 원수 갚는 것을, 그 보응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걸 훈련하는 거죠. 그런 거죠. 저도 그런 훈련의 장으로 저도 이 사업을 경영하면서 배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분노하는 것들, 화나는 것들, 억울한 것들, 원통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새로운 어떤 길들을 열어가는 그런 것들이 제가 어떤 받아야 되는 훈련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저도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예루살렘 왕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편인 후세를 미리 압살롬의 지근거리에 두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같은 다윗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큰 실수를 범합니다. 이미 최후의 승리가 그의 손에 있었지만 아히도벨의 작전을 승인하지 않은 채 후세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의 지나친 신중함이 도리어 화를 불러 오금합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일이 성취도록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계획을 신뢰하고 내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는가? 아니면 내 계획과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제가 금방 큐티 전에도 그런 얘기를 저희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든 그냥 내 마음을 비워야 되고 내려놔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일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계획이 있어야죠. 생각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계획과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늘 이런 계획, 저런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 주시고, 혹여나 그것이 아니라 간다면 저의 계획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잃어버리게 하시고 잊혀지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하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모습 속에서는 이것을 배우고 저 사람을 통해서는 저것들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잘 다듬어져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는 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내일 새로운 날 주 안에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